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또 그와 그 소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나 그의 기록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 소설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이 소설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은 다음에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작품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그렇게 한마디도 없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개인의 삶은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제 꿈의 영역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는 캐나다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 벨로의 말입니다.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의 Are You Nobod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인간의 자아의식의 발달 단계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첫째가 아이들이 크면서 먼저 어느 때 비밀을 간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무엇을 주었을 때 이걸 딱 뒤에다 감추잖아요. 그리고는 아주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이런 시간이 옵니다. 그때가 자아의식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만의 것이다, 나만 아는 것이다, 아무도 몰라라. 그게 짜릿한 그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공유 단계가 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귀속말로 합니다. 이건 엄마와 나만 아는 거다고. 친구들과도 말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야 한다. 우리만 안다. 할 때 아주 특별한 행복이 있습니다. 요 비밀의 공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3번째 단계는 개방 단계입니다. 이제는 또 이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모두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깊은 곳에 있던 그 행복은 없어지고 그만 이제 남이 알아줘야 행복합니다. 남이 칭찬해 줘야 행복합니다. 그런 개방 단계가 옵니다. 이때 요새 말로 자기 PR의 세상입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그러한 개방 단계가 오는데 사실은 이때 자아 정체가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내가 알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은밀하다 하는 말로 말합니다. 예? 예. 게룹토스라고 하는 말, 은밀하다 하는 말, 아주 신비로운 말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내 양심만이 아는 이런 은밀함, 그런 비밀함이 그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단계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말을 그 옛날에 벌써 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탐욕과 명예욕과 정욕 이 3가지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다. 여러분, 탐욕, 그거 뭐 죄도 아니잖아요.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헐뜯는 것도 아니고 그 욕심이 뭘 이렇게 죄가 되나? 하지만 욕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양심도 버리게 되고 이성도 이탈하게 됩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다 망가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의 단계, 아직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거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도둑질한 건 회개하지만 또 감옥에도 가지만 욕심 많다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그 명예욕이라는 거 하찮은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겁니다. 요새 우리 선거철이 돼서 잘 알잖아요. 하찮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뭘 자기 명예를 말이에요. 알고 보면 속에 명예라고 하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뭐 나라를 위하느니 세상을 위하느니 뭐 정의를 위하느니 하지만 말 조심해. 속에는 명예욕이 있었어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 생각만이 옳아요. 이 명예욕 참 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위선자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벌써 그때부터 거짓은 발동합니다. 과장합니다. 거짓말이 뒤따라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 누가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까마는 이 죄의 근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일, 비끄러운 운명을 살아갑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마는 하루아침에 그만 인생 망가지는 걸. 그런 거로 탐욕과 명예욕과 정욕, 이게 죄의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많은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어쩌면 심리학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 자기를 속이는 것, 남에게 자기를 거짓되게 나타내는 것, 이에 대한 아주 심리학적인 깊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크립토스란 말, 은밀하다. 하나님은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감추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그 무엇에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바로 그런 것. 그래서 바로 은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가 묻기를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예히에 아시엘 예히에 그런 말입니다.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because I am.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무엇에 의해서 종속된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게 은밀함입니다.
은밀함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들으십니다. 은밀하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중심을 들으십니다. 진실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들으십니다. 참회하는 심령을 들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없는 기도, 아니 말 못하는 소원도 들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은밀함을 살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어디서든지 들으십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못 보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 보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 황은준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회하실 때 그 8.15 해방 직전에 아주 경제가 어렵고 그럴 때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도 못하지만은 핍박 때문에 많이 못 모이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하는 헌금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데니까 그렇게 교회 예산도 어렵고 해서 목사님에게 생활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목사님은 또 특별한 분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주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본인 말씀입니다. 절대로 자기는 돈을 꾸든 쌀을 꾸러 간다든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저 어려워지면 어렵게, 먹을 것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소리인데 그래서 살았대요. 그렇게 며칠을 굶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툭 하고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담장 너머로 요만한 쌀 봉투를 갖다 던져줬더래요. 누가 이걸 갖다가 죽을 쏘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러나 문을 확 열고 누구냐 하고 묻지 않았대요. 왜? 은밀하게 하는 거니까. 은밀하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추적할 필요가 없지. 알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렇게 한 줌씩 쌀을 이렇게 그 귀한 쌀을 봉투에 넣어서 던져주어서 그걸 먹고 내가 연명하고 죽지 않고 살았노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알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 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나 짜릿합니까? 알고도 묻지 않고 다 은밀하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높은 가치의 행복이에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거든요. 진실한 은밀한 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또 은밀하게 갚으십니다. 우리가 모르게 내가 아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때로는 멀리 때로는 저쪽 모든 것을 통해서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일본에서 40년 동안 선교한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40년을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게 못했고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못 주었습니다. 40년 후에 할 수 없이 은퇴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한 사람 세례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자기 집에 있던 식모입니다. 오랫동안 집에서 수고하던 그 식모가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주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일본 동경
신학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은밀하게 갚으십니다. 내가 모르게 여기에 저기에 하나님은 다 갚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밀함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시고 안심하세요. 다 갚으십니다. 정확하게.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은밀하게 갚으신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 사람 앞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고, 기도할 때에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끝.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페케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불 완료, 영수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하늘에서는 없어요. 끝났어. 칭찬받은 거로 끝난 거예요. 자기 자랑함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듣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니아시오 조요라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겸손이 있다. 깊은 말씀입니다. 무질서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모든 욕망을 물리치는 것, 다 대견치 않게 생각하는 것, 모든 욕망을 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또 하나는 초연한 단계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지 않는 거다.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선택하들 때나 선택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좀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요. 세상으로 기울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 엽전 2푼의 헌금을 보고 계십니다. 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윗을 말씀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 깊은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십니다. 그런 거로 구제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아니 그 비밀스러움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남한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을 때 가끔 선배 목사님들,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서 자네가 곽선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네 할아버지가 곽치영 맞나? 맞습니다. 오늘 만났구만.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은 자네 할아버지가 준 장학금으로 내가 공부해서, 그리고 목사가 돼서 여러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은밀하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한 그분들이 목사가 돼서 남한에 와서 일하시는 걸 보았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는 미국에서 장학금을 5년 동안 받아서 공부했는데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을 때, 맞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주었는데 오늘 그 장학금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이 귀한 장학금을 받으니까 게을러서는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여름방학 3개월 동안 길긴 방학이지만 저는 방학에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어떤 장학금인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내가 놀 수 있나. 그래서 아주 도서관에서 늘 공부해서, 그 소문나세요. 여름방학 동안에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세요. 기도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사람 알게 떠들지 마라. 그런 거 아니옵시다. 은밀하게 행동하고 은밀하게 할 때 그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엄청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들으시고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